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7교회는 단순히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지역 그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교회와 가장 닮아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자주 옷감이나 그리고 염색업이나 금속, 세공업 등 수많은 길드가 존재했고 이 대부분의 경제활동은요 이 길드라는 곳에 가입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길드가 무엇이냐면 상인들이 이익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한 동업자 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길드라는 모임마다 이 길드라는 조합 단체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고 또한 그와 함께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냐면 음란한 연애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길드에 가입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들은 생계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혹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신앙을 타협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되어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어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큰 칭찬입니다. 칭찬의 말씀을 오늘도 먼저 하고 계십니다. 7교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만이 내 나중인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일하게 이 교회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풍성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간절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점차 희미해지고 신앙은 그냥 익숙함에 머물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는 형식이 되며 봉사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예배소 교회가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이러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고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으며 섬김은 더욱 풍성해졌고 그들의 인내는 더욱더 성숙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본문에서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선한 행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라는 신앙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이며, 인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고, 이 섬김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교회의 외적인 활동만을 보신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그들의 삶 속에 맺혀가는 신앙의 열매를 보시며 그들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지금 행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말씀 소두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드가 중심이 되어진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생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고, 길드 모임에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과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 길드에 가입하여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음란한 연애에 참여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려면 생계를 포기해야 했고, 생계를 지키려면 신앙을 타협해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승진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당장에 내 생계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섬김을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처음보다, 주님을 믿을 때 그 처음보다 지금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처음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있는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처음보다 다른 지체들을 더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처음보다 내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더 인내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다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니며, 직분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며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요, 처음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고 더욱더 나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은 본문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느노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는요, 앞에서 하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분위기가 단번에 바꾸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아무리 좋은 점이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으며 인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역은 더욱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며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교회의 그 깊은 내면, 그 영적인 깊은 내면, 그 상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을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있다고요? 거짓을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 자신이 친히 세운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자 이세벨,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았고 잘못되었음에도, 거짓된 것이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도록 버젓이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요, 실제 한 존재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이세벨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말하는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요, 버젓이 이스라엘 안으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 안에서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버젓이 섬기도록 만들었던 거죠. 안식일 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음란한 행위들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음행하도록 행음하도록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아디라는 길드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업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길드 모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는 음란한 연애가 있었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포기해야 했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 신앙을 타협해야만 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실제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을 타협해버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타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당하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해보면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마음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사가 걸려 있는데 그 정도는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금 너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타협이 필요해. 그러니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지혜로운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버려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씩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세상과 발맞추어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타협은 결코 작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한 번의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낳고 결국 진리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세벨 이 한 사람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녀를 용납한,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용납하는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뿌리를 박아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거짓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하면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건강함을 결코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거짓과 잘못된 일들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버젓이 거짓된 일들을 보고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바로잡지 않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어두기 시작하면 거짓은 교회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용납했다. 여기서 용납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참아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인 줄 알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이고,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며, 막아야 할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두아디아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을 품는 것이지 거짓을 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까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이 세리, 죄인들, 창기들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인정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합리화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품으신 적은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로 들어봅시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그녀를 정죄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영혼을 품었습니다.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했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여러분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결국 사람을 죄 가운데 머물도록 만들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결국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요, 지금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혹여나 교회에 안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두려워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을 그냥 피하고 싶어서, 갈등을 피하려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냥 낮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냥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경계가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을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절대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어떠한 영혼이라도 어떠한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되 결코 거짓은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을 품어야 합니다. 죄인을 품어야 하지만 죄는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되고 거짓된 행위는 받아들이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요 타협을 지혜라고 말할 겁니다. 진리를 고집하는 것을 편협함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용납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만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용납한다면 동일하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경계를 굳게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리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본문 25절과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약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로 세워져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결코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붙들어라. 주님은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 너희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설명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결코 놓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이 있었고 신앙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그것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말고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접하며 살아가요. 세속의 가치이고 세속의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요. 잘못인지도 모르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교회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해야 살 수 있다. 그리해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화는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세상의 기준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진리를 내 마음대로 수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즉 다시 말해 세상의 유혹과 죄, 거짓된 가르침들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분의 영광과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을 지키면 손해본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와 오늘의 인내를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하세요. 둘째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별은요, 가장 어두울 때를 지나서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별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지나 아침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상급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원한 상급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세 가지의 구원을 말하거든요. 이미 완성되어진 구원을 말하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구원을 말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은 약속한 그 구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진리와 타협하라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유혹 받을 거예요. 조금만 신앙의 끈을 놓으면 우리는 이 세상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죄, 거짓된 가르침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잠깐의 유익,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잠깐의 유혹이 아니라. 그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경계를 굳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믿음만큼은 여러분 놓지 마세요. 주님만큼은 놓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 여러분의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은 놓지 마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결코 주님 놓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풍성해져야 한다. 둘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세상으로 나아가면, 오늘 세상 나아가면 또 들려올 거예요. 조금만 타협해라. 조금만 내려놓아라. 시대에 맞추어 살아라. 세상에 맞추어 발맞추어 살아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올 때까지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만큼은 결코 놓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더욱 여러분 풍성하게 실천하되,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은 충만하게 실천하되 진리의 경계는 결코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진리가 함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주님 배울 때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그런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